제28장 수고와 시련의 시대입니다. 이 사도행전 제28장 수고와 시련의 시대는 사도행전 19장 20절로 20장 1절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3년 이상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업이 진행됐을 때 굉장히 큰 어려운 반대를 당한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고 또 두란노라는 지역에 안전한 센터를 마련했었지만은 곧 그가 출발을 재촉해야 할 만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매년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에베소에서는 여신 아르테미스를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예식에는 그 도의 각 지방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고 이 절기 동안에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축제들이 거행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이 이교 숭배 이 절기에 어떤 영향력을 줬어요. 사람들이 그걸 벌써 느꼈습니다. 그 결과 거국적인 축제에 참석하는 숫자와 예배자들의 열심이 눈에 띄게 하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바울의 어떤 사역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한 사회의 종교 문화, 어떤 이 축제를 뒤흔들 만큼 대단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 교훈의 영향은 실제로 회심한 자들의 범위를 넘어서 확대되었죠. 그렇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그 지역 주변의 그 문화가 바뀌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공개적으로 새 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이 교회 신들에 대한 모든 신뢰심을 잃어버릴 정도로 계몽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신전과 아르테미스의 형상을 본따 만든 감실, 즉 그 신주를 모셔다 주는 쬐끄만 장이 있는데 이 감실과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규모가 크고 이익이 많은 사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재미를 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알고 모두 연합하여 그 달갑지 않은 변화를 바울의 전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바울이 반대를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축제의 영향력이 감소된 것,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바울의 영향력을 감지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은감실 사업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을 알고 그 당사자들, 비즈니스가 손해보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감실의 생산자인 데메드리오는 자신들의 직공들을 모으고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리의 영업이 위험해지고 천하의 큰 여신인 이 아데미 정각도 위험해지고 온 아시아 천하가 위험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가 분이 가득하여 외쳐서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면서 일종의 부흥운동,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저항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숨어 있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변 사람들의 기지로 바울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어리석게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데미를 숭상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분노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폭도들과 같이 변했고,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를 잡아가지고 이들과 함께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고요. 바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 자신의 형제들이 이렇게 위험에 당하는 걸 알고 나가서 자기가 변호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또 바울이 나갔다가는 바울은 즉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아시아의 관원 중 바울의 친구 된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람들은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바울이 나가지 않은 것이 현명했다는 판단이 서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흥분 상태를 오래 지속하다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극도의 피로에 지쳐 그들은 소동을 그치고 일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그 도시의 서기장이 군중의 주목을 끌었고 그의 직책 덕분에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그들 자신들의 입장에서 대하였고 그런 소동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까닭도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그는 그들의 이성에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원의 입장으로서 에베소의 큰 폭동, 난리가 나게 되면 오히려 자신들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집회가 불법임을,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죠. 서기장과 그 도시에서 명예로운 직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결정은 바울을 백성들 앞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무죄한 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류와 미신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또 하나의 승리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한 간원을 일으켜서 당신의 사도를 옹호하게 하시고 소동하는 폭도들을 제지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에베소에서의 소동으로 그리스도교의 평판이 떨어지지 않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무죄한 자로 옹호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법한 집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이 큰 위기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수고는 종결됩니다.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마케도냐로. 그곳에서의 그의 목회는 끊임없는 수고와 많은 시련과 깊은 고뇌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가호호 집집 방문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영적인 사업은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두고 방문하고 권면하고 말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대를 대항하여 싸우며 지치지 않는 열성으로 복음 사업을 전진시키고 아직 신앙이 어린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안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위한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에서 들려오는 배도의 소식은 그를 매우 슬프게 하였고 그는 그들을 위한 그의 노력이 헛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들을 알았을 때 그는 여러 날 밤을 자지 않고 기도로 지새우며 생각하며 골몰하였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의 상태에 도움이 요구될 때에 그는 교회들에게 책망과 권고와 권면과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편지 사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편지들 중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데가 있는데요.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추위, 주림, 목마름, 육지와 바다의 위험, 도시에서야 광야에서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이 모든 것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참고 감당했습니다. 계속적인 반대의 폭풍과 원수들의 부르짖음과 동지들의 저버림 가운데서도 담대한 사도도 거의 낙심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전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도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성공되는 것이 아니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가 하면 저주나 모욕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보고 승리하고 계속 정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먼저 밟으신 피 묻은 길을 밟고 가는데 불과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신 길에 비하면 우리도 감당할 만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구주의 발 아래서 그의 갑옷을 벗을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목회 사업의 은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생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가 구주와 함께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모든 사명, 맡겨진 의무를 감당했다고 말할 그날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서 힘을 얻고 십자가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은 정말 큰 눈물과 고통, 또 방해와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바울은 그의 메시지의 핵심인 십자가로 돌아갔고 본인이 거기서 더 힘을 얻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일에서 혹시 지치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함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새로워지고 생명수 활력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해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저희들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업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고된 일들의 연속입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붙들고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힘을 얻고 다시 그 십자가를 증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